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입 칵 다물고 옆에 분한테 잘 오셨다면서. 저 오늘 좀 늦게 올라왔죠, 말씀 전하러. 근데 제가 찬양에도 취했는데 된장 냄새도 취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팔려 조금 늦게 왔죠. 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세 가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가정과 교회가 많은 경우 사랑이 숨쉬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묻고 뜯고 싸우고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사랑이 숨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랑장 14장 고린도전서 14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공동한 이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뜻은 인내의 뜻보다는 감싸준다, 그리고 상대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뜻으로 사랑은 어떤 것이 되었든 덮을 수 있다는 뜻이 가장 강한 것으로, 사랑은 상대의 잘못과 실수도 덮어주면서 어떤 경우에서든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약점을 나팔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고 가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서로의 잘못을 손을 들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고 결점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죄가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털면은 다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털기 시작하면 그 털과 함께 자기도 함께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항상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 칠면조는 그 무리에서 한 마리가 상처가 나면은 상처나지 않는 칠면조가 전부 함께 그 상처난 칠면조의 상처 자국을 같이 쫀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상대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기러기는 함께 무리를 지어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지치든가 상처가 나서 날지 못하면은 한 마리를 대신해서 다른 한 마리가 꼭 같이 그 한 마리가 상처가 아물어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칠면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격연에 개의 바구니에는 담는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 뚜껑이.
개방 뚜껑이 비기가 뭡니까? 개는 항상 서로가 물고 초기 때문에 뚜껑이 없어도 그걸 바구니를 탈출하지를 못한대요. 올라가면 밑에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설상 한 마리가 탈출해서 바깥에 나간다고 해도 물고 없기 때문에 다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이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사도 바울 선생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숨쉬는 가정은 서로가 부모가 또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와 잘못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인 그 잘못을 가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정에서 허물과 실수, 잘못에 대해서 감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이 이랬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3살 아이의 버릇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전으로서 성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삽니다. 너 왜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 바빴어. 나 다른 일 있어서 못 가.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엄마 아빠한테 배웠잖아.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하고 솔직하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가 수반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질.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값의 사랑으로 덮음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고 봐도 못 본 척 해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상했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편에 서주지 않는다고 말썽 부리고 귀찮다고 혹시 옛날 옛적에 잘못이나 실수 남으로부터 들은 그 사람의 약점 같은 걸 가지고 냄새란 냄새를 다 풍기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먼저 맡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맡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먼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흔한 죄를 덮고 감싸주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도 이처럼 사랑이 언제나 숨쉬는 실천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잘못이 있고 조금의 실수가 있다고, 조금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는 것,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덮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이 숨쉬는 가정엔 모든 것을 지켜는 참는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 그렇죠? 사랑이 숨쉬는 가정은 서로 믿어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속아주는 것. 현권사님, 우리 방 집사님이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속이고 이런 일이 없었죠. 너무 착해가 없었죠. 저는요, 1년에 많이 속으면 4번을 속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번 속이다가 형님한테 걸려가 뒤지가 맞았어요. 그걸 알고는 내가 어머니한테 꼭 등록금 이야기하면서 하면 형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 어머니가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컷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구야 너는 등록금을 남보다 자주 내냐. 그 어머니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에요. 형들한테 물으면 알죠. 구야는 왜 등록금을 저렇게 받아가냐.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뒷전으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 적은 형이 알았어요. 알더니 나보고 막 이 새끼 말이야 혼자 썼다고 자기하고는 안 나눠서 나보고. 근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하나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소라. 예. 세상 부모들에게 바보같이 믿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신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예.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6남매에서 막내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고 누나한테, 이 형들한테, 미국에 있는 구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 알면은 걔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다가 꿈자리가 하도 안 좋아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3일장 쉬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제가 하다도 이빨을 달고 걸어가. 그래 앞에 잇몸이 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미안해서. 얼마나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어머니가 방학 때 내려오면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야 구야 내 발 펴고 잠 좀 자자. 하도 말씀을 드려요. 제 평생의 소원이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하는 거,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못했죠. 그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알면서도 속어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고 신뢰. 이 믿음과 신뢰가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4절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어준다. 엄마 내 앞으로 절대 안 이럴게. 한 번만 봐줘. 봐줍니다. 속는 줄 알죠. 또 그러는 줄 압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하면 해줘. 나 그럼 절대 안 그럴게. 속된 말을 그랬죠. 집어넣게 해주나. 근데 부모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 되었든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헨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화가 났을 때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하이스쿨 때. You always say to me, I know. 내가 알죠. 내가 하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뭘 하는지 알고 건너 짚어도 나는 안 하는 거예요. I hate what you just say. I know. 그래서 욥기서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내노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으면은 내가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직하고 바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이런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숨을 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숨쉬는 사랑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만 나옵니다. 오늘을 사는 현재 부모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녀들을 잘 안 믿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차피 믿어주지 않으니까 뭐라면 적당히 거짓말로 얼먹거려버립니다. 얼먹거려버리죠. 이 아놀드 씨가 빈민가 학교의 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씨는 교장이 되고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믿어줬습니다. 속이는 줄 알면서도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들의 빈민가 아이들이 마침내 하는 말이 아놀드 선생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야.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선의 설명을 내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숨쉬는 사랑이죠. 사랑이 숨쉰다는 것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숨쉬는 사랑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어릴 때 학업 성적이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학교 없던 주변이 오면 항상 둔한 학생으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묻고 격려한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를 세계적인 신학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애야, 괜찮아. 너는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봐. 계속 노력하면 돼.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세계 신학자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의 소망입니다. 소망.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소망의 원동력으로 언제나 최선의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수잔나가 웨슬리에게 같은 대답을, 웨슬리가 계속 물으니까 똑같은 것을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20번이나 해줘요. 20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그 아내를 참 뭐라 그럴까 이상한 눈초리를 보니까 수잔나 여사가 그 남편이 보는 그 의미를 아니까 여보 왜 그렇게 눈으로 나를 봐? 내가 만약 웨슬리에게 19번의 대답만 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숨쉬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쉬운 포기가 자식들 하여금 소망의 삭을 싹둑 잘라버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네 따오가 너 같은 놈은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 너는 싹이 걸렸어. 너는 그러기 안 돼. 안 돼. 네가 콩으로 매주신대도 내가 믿는가. 숨쉬는 사랑은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도 말썽을 계속 부리니까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 아는 그 이웃의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저렇다면 나는 절대 걷다 보지도 않아요.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맞다고. 맞다. 나도 제가 당신의 아들이었으면 나도 버렸었는데 그런데 저게 내 새끼인데 내가 어떡하냐.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기다려줄 때 그때 사랑은 숨을 쉬면서 소망은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과 약에 취해서 떨어져 있는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그 남편이 처량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 술과 약에 떨어진 그는 머리를 잡고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런 눈치로 보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술과 약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하고 만지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때라도 내가 내 아들을 한번 만져보고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하는 사랑은 여러분 포기가 없습니다. 결국 소망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이 우리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숨쉬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우리를 매풀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슬프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꼭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흡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특징.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만큼 우리 인간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 받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어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쁘게 참고 견딥니다. 이 견딘다는 뜻은 단순히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헤치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믿고 바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흡하는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사랑이 주는 인내,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병든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다는 그것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죽기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처럼 호흡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은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내의 기적입니다. 호흡하는 사랑의 인내는 언제나 뭐가 있죠? 보답이다. 보답. 우리 유니스 권사님이 우리 권지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얼굴은 새까맣고 사람은 배상 많았고 그래도 하나님 붙여준 내 남편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들어진 자식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어디 가도 자랑스럽고 하나, 디모데, 조셉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죽게도 절도하느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오늘 현대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홍수처럼 물결을 주지만 숨쉬는 사랑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 울부짖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깨어지고 그래서 자꾸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현대의 사랑은 아우성을 칩니다. 숨은 남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